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사이에 끼어 예수께서도 친히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더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동시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흡족한 아들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조건부 세상 속의 우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저도 살면서 20살이 되고 대학에 가고 하면 인생이 사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공부도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줄 알았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계속 공부해야 되고 여전히 무언가 내가 달리기 경기가 끝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달려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사실 어른들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지금 어른들은 알 거예요. 언제가 가장 좋았을까 하면 어린 시절이죠. 어린 시절에는 어른이 되고 싶었지만 어른이 되면 사실 뭐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어렸을 때 생각했지만 오히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어린 시절보다 더 없는 때가 또 어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압박하면서 달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자격증도 따야 되고 또 좋은 어떤 학교도 가야 하고 여러 가지 이 경쟁에서 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심지어는 결혼마저도 어떤 사랑의 결실이자 시작일 수 있는 결혼마저도 우리는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사랑조차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런 세상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애나 어른이나 뭐 노인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는 거는 무척 피곤하게 우리는 느껴집니다. 우린 무언가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는데 그 증명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 세계에서 뭔가 처지는 것을 느끼고 또 때로는 거기에 대한 불평등에 우리는 많은 불만을 가지고 세상에서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늘 가치를 매기죠. 가치를 매기는데 그 가치가 과연 나에게 맞는지 나는 그 가치에 들어가지 못하면 끊임없는 그 불안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더 성장시켜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우리의 삶을 많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거 결혼정보회사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나요? 네. 프리미엄 되려면 이제 스카이 나오고 이제 법관 정도 돼야 되고요. 그리고 플래티넘 오히려 해외 대학교가 더 약간 낫대요. 거꾸로. 그리고 전문직 변호사가 돼야 되고. 우리는 최소한 보통 이쪽 브론즈에 있죠. 우리는 일반 대학을 보통 나오고 일반 사무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네, 다시 앞으로 넘겨주시고요. 우리는 이렇게 사실 사랑하는 것조차도 너는 학교가 어디니? 너는 재산이 어떠니? 너는 어디에 살고 있니?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이니? 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자유롭고 싶어도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몇 등급인지를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성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죠. 외모 같은 거요. 이 세상에서는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좋은 등급을 매겨지고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한 내가 조금 못생겼거나 살이 좀 쪘거나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닌데도 잘못한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살찐 게 잘못인가요? 아니죠. 살찐 건 잘못이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다만 건강을 위해서 빼면 좋겠지만 살찐 건 잘못이 아니에요. 못생긴 게 잘못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생긴 건 잘못이 아니에요. 나 이렇게 태어났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TV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많은 매체에서는 못생겼으면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만약에 소개팅 자리에 살찐 친구가 나오면 이렇게 인상을 찌푸려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말이에요. 이런 어떤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내가 노력을 해서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때로는 노력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등급이 매겨지고 판단받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뭘 한 게 없어요. 이게 공생애의 시작이거든요. 이제 어른이 되어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등장한 거예요. 등장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하는데, 무엇을 하고 나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감격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마음에 흡족한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갖는 의미를 어쩌면 오늘 날처럼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재단하고 우리를 평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 있지만 분명히 자기를 앞서 지난주에 뭐라고 소개하죠? 메시아의 모두 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예, 신발끈도 맞아요. 신발끈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세례라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원자이자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머리에 이렇게 물을 묻히면서 세례를 주어요. 나름 권위가 있는 사람이 권위가 좀 아직 없는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부여하는 게 세례예요. 마치 중세 영화에 보면 그 왕이 긴 칼을 갖고 와서 앞에 어떤 공을 세운 어떤 기사가 있으면 그한테 어떻게 하죠? 칼을 가져다가 양쪽에 이쪽 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한테 자기를 내잖아요. 뭐 너는 기사가 되었다. 아니면 너는 뭐 공작이 되었다. 뭔가 자기를 내리는 것이 하나의 모습처럼 세례도 더 권위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세례를 줄 만한 권위가 있나요? 없어요. 아까 세례 요한은 스스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메시아의 신발끈조차 풀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치 기사가 왕에게 기사의 자기를 주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머리를 내밀고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받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시고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도 이걸 알고 있어요. 당신이 지금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주님 왜 지금 저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세례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요. 메시아라면 세례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면 세례를 필요가 없어요. 세례는 죄인이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거듭난 다시금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옛날 삶은 죽었고 물속에서 나옴으로 자기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있나요? 없어요.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요한을 높여주려고. 높여주려고? 사람들 앞에서? 뭐가 있을까요?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사실 거기에 많은 동의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들을 좀 하세요. 그 대부분의 일들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학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서 살 텐데 이렇게 살아라라는 것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샘플로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꽤 있어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모습도 예수님이요, 우리와 같은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에게 삶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적인 생애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자기를 낮춘 것처럼 거꾸로 예수님도 이 본문에서 자신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아주 낮추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대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이 열렸대요. 혹시 하늘 열린 거 보신 분 계신가요? 네.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린 건 저도 못 봤는데, 한번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 놀러 간 적 있어요. 네. 놀러 간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을 탐방한 적이 좀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가서 갈릴리 호수에 좀 가봤었어요. 가봤는데 날이 그날은 좀 흐렸는데 구름이 딱 있는 상태에서, 가끔 여러분들 그런 거 본 적 있죠. 구름 사이에 구멍이 딱 나왔고 햇빛이 구름을 딱 통과하면서 쫙 빛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늘이 열린다는 느낌이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더니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음성이 들렸대요. 뭐 할 때 들렸다고요? 뭐가 할 때 열리고요? 기도할 때. 예. 이 교훈은 우리에게도 이 하나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끔은 진짜 구름이 낀 것처럼 삶에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늘이 열려요. 사실 이게 그냥 어떤 실제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상징적인 것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참 재밌는 것은, 눈을 뜨고 있으면 우리는 바로 볼 것 같지만 때로는 눈을 감고 잠시, 어쩌면 내가 보이는 세상 속에서 내가 보는 모습이 아닌, 때로는 눈을 감고 그것을 다시금 보면 오히려 달리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는요, 단순한 영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기도는요,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시각을 가질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내가 잠시 때로는 내 삶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던 것을 멈추고 잠깐 눈을 감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혹시 답답함이 있을 때, 저는 기도 어려워요 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손을 모으고 그리고 눈을 감아요. 내가 보이는 세상 속에서 눈을 잠시 감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잠시 나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하늘이 열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내려왔대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대요. 여러분 비둘기 좋아하세요? 싫어하죠? 예, 우리도 비둘기 안 좋아해요. 왜? 한국에서는 지저분한 이미지지만 저쪽에서는 달라요. 비둘기 되게 깨끗해요. 광야에서 자라는 비둘기들은요, 우리처럼 막 여기 도시에서 이렇게 지저분한 거 먹고 이런 비둘기가 아니라 이 비둘기들은 깨끗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비둘기를 그 지역 사람들은 우리 닭 요리처럼 먹거든요. 예.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거기서는 되게 깨끗하고 좋은 꿩 요리 같은 거예요. 우리로 치면. 우리 꿩 지저분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어떤 비둘기인데, 비둘기가 하늘에서 이렇게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생각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날아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렇죠. 그냥 빛이 내려왔다라고 하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비둘기가 내려왔다? 우린 잘 이해할 수 없어요. 비둘기 같은 형상이요. 내려왔다는 것은. 그런데 이거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누가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성령이 임재하자 그가 어떤 임재 이후에 그 모습들을 표현하면서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재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누가는요, 두 번이나 성령의 임재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요. 그게 오늘 말씀해 본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성령이 임재하는 것과 또 하나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누가가 쓴 글 중에 성령의 임재가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것. 네, 누가복음은요 상권과 하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상권은 누가복음인 거고 또 하나는 하권은 뭘까요? 누가가 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에 초대교인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때에 누가는 성령의 임재를 불의 혀, 불의 혀가 뭐냐면 우리가 장작불 피우면 불꽃이 탁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불의 혀예요. 그러한 형상이 사람들 머리 위에 다 막 올라가기 시작했대요. 불의 혀 같은 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누가는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성령이 임재했고 사람들이 뭐 방언을 한다든지 사람들이 어떤 현상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만 말하면 되는데 왜 굳이 시각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왜 시각적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얘도 알아요. 누가도 괜히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에이 그거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괜히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네. 대단한 것처럼 표현하려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시각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표현했을까요? 안 보면 모른다는 사람도. 그렇죠. 맞아요. 안 보면 모르기 때문에 실제 시각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요. 하나는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아까 태린이가 얘기한 것처럼 강조하기 위해서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말한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누가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답은 또 하나가 뭐냐면, 실제 그랬나? 라는 거예요. 실제 시각적으로 이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시각적으로 실제 일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표현과 나중에 누가가 불의 혀라고 표현한 것이 좀 달라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다는 것이죠. 진짜 이번에는 뭔가 하늘에서 이렇게 날아오는 것 같은 형상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했어 라고 본 사람들의 증언을 직접 기록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는 실제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불꽃처럼 뭐가 막 튀면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재하는 것을 보았어 라고 시각적으로 이것이 실제 일어난 사건임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을 뭐라고 하죠? 기적이라고 하죠. 흔히. 네, 기적의 특징. 네, 기적. 기적의 특징이 뭘까요? 기적의 특징. 기적의 특징. 자,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늘에서 금이 떨어져요. 내일도 금이 떨어져요. 내일 모레도 금이 떨어져요. 매일 금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니요, 금값이 떨어지죠. 네, 부자가 돼요. 부자가 되는데 그러면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날마다 해가 뜨는 걸 보면서 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죠.
어떤 법칙이 늘상 일어나면 우리는 그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물리적인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중력이 있어요. 우리가 중력을 보면서 기적이라고 얘기하나요? 안 하죠. 근데 중력이 없는 세상 속에서 어느 날 사과를 던졌는데 뚝 떨어져요. 그럼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죠. 왜? 일어나지 않는, 법칙적으로 늘상 일어나지 않는 것 가운데 아무리 과학적인 현상이라도 간헐적으로 일어나면 우린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누가가 이야기하는 성령의 임재도 하나의 기적처럼 쓰인 것 같아요. 늘상 일어나는 일이었다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누가가 이야기한 딱 두 부분만 시각적으로 표현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오해하는 게. 내가 성경을 읽은 다음에 이 성경대로 기도하고 이 성경대로 행동하면 그 기적이 나한테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일어나면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인풋이 들어가고 아웃풋이 동일해요. 그러면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기적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성경의 사건이 기적이라고 얘기하면요, 그것을 우리가 따라한다라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물리 법칙을 깨고 어떠한 행동을 하신 흔적들이죠.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은 그냥 과학적인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적을 바라면서 똑같이 행동하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실까요? 우리 각 사람에 맞게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세례 받으면 나한테도 동일하게 비둘기가 날라올까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요?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오해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요. 나도 이렇게 하면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날라오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머리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착각이에요. 또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그때에 일어나야만 했던 하나님의 기적 사건이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따라라고 준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동일해요. 이 기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원인이 하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날 때 대부분 어떠한 것을 하고 있죠? 기도예요, 기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 삶에 동일한 기적들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다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지만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을 못 봐요, 잘. 보이는 세상에 치여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인 것 같지만 밤하늘에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죠? 은하수가 쏟아지고 안 보이던 별들이 보이고 야 여기 우리만 이렇게 여기 지구에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별들이 있고 우주가 있고 야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수없이 많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마치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듯이 기도는요 우리가 보지 못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고 기도는요 그 볼 수 있는 세상에 눈을 뜨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기적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바란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음성이 들려와요. 이 음성의 소리를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흡족한 아들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 했나요? 착한 일 했어요? 안 했어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께 나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흡족한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는 세상에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늘 무언가 해야지 칭찬받아요.
무언가 성취해야지 우리는 존중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으세요. 내가 착하던, 때로는 내가 조금 나쁘던, 때로는 내가 아무 일도 안 했던 좋은 일을 했던, 하나님 어떤 거 상관없이 내가 예쁘던, 내가 못생겼던, 내가 잘생겼던, 내가 멋지던 그런 거 상관없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고 그리고 너는 내 마음을 흡족하게 인정하는 거거든요. 너는 그냥 존재만으로 내가 마음이 흡족해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감정은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아기가 이렇게 갓난아기가 있어요. 이 갓난아기가 부모한테 뭘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얘는 그냥 응애 하고 아직 눈도 제대로 깜빡깜빡하지 못하지만 이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요, 사랑스럽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마음이 이미 흡족하죠. 얘가 뭘 해주지 않아도 그만큼 나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해주지 않아도 이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각각 바라보고 계세요. 경쟁이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성취하라고 말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되라고 얘기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으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모두 다 살아남을 수 있어요? 모두 다 서울대 갈 수 있고 모두 다 정말 배우들처럼 예뻐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럼 우린 불행하게 살아야 되나요? 아니거든요. 그때 저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나에게 그렇게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고 너는 그것밖에 못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게 내 부모도 심지어는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내가 더 잘하길 바라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우리가 마음에 깊이 이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자존감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자존감이 회복되면요, 우리의 삶 자체도 멋있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자존감이 낮아요. 좋은 부모를 못 만나서 늘 부모가 나에게 혼냈었고 늘 나에게 핀잔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세상에서 우울하고 자존감이 낮아요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 자존감이 회복돼요. 괜찮아. 내가 그래도 널 사랑해.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내가 너가 있는 그대로 너를 인정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판단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짓눌려서 우리는 늘 자존감이 낮고 때로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우리는 힘들게 살아가지만 거기서 우리는 멈추면 안 돼요. 이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해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위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너는 내 마음에 흡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삶에 누군가 나한테 와서 넌 그거밖에 못하니?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마음 상처받지 말고 아니 나는 이렇더라도 하나님께서 날 깊이 사랑하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너가 아무리 뭐라 해도 세상이 나를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고 기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존감 높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의 바다에 빠질 때 그 안에 기쁨을 찾아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빚어내 인내는 꽃처럼 피어나 조금씩 완전함으로 다가가 주님께 구해요 지혜를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 나무라지
속에서 자랐나요? 성숙함의 길로 걸어가요.